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성도에게 성경이 중요한 만큼 그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옛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원전부터 계시며 영원토록 계실 그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 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 이 날은 신약시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사건과 새 언약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시며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바로 이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 말하고 새로운 언약을 또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32절의 뒷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은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맺어진, 남과 남이 만나 서로의 필요를 따라 맺어진 그러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처음 맺으셨던 그 옛 언약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남편이 되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진 언약, 부부의 언약과도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발전한 모습입니다. 33절인데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서도 그날, 31절에서 확인했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라는 것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담아지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동일하게 새 언약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이 맺어질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시는데요. 34절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이 맺어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도,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말씀도 사실 조금 어려웠지만 34절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이 34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날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보다 한참 뒤인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되는 그때 바로 그 날, 이것이 34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인데요. 새 언약이 맺어지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셨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그 백성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믿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다시 볼까요?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이는 모든 백성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이 맺어지는 그날에 일어날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의 백성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기에 힘썼던 그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떠한 죄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뤄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명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이스라엘이 한 일, 이스라엘이 할 일, 이것을 분류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한 일과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32절, 내가 너희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33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한 일과 하실 일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스라엘은 뭘 했을까요? 이 언약을 맺는데 그 당사자였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찾아보면 32절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3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셨던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보니까 그 당사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또 다른 한 가지 일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것 말고 그들이 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북과 남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이 한 일 전부입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과 할 일을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약속을 맺으시죠. 첫 번째 약속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두 번째 약속을 맺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맺는 과정, 그리고 그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약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과적으로는 그 약속을 파기하기만 했지, 실제로 그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진행시키신 분은 철저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약시대를 넘어 신약시대부터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과 할 일을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채우고 또 채우지만 채우지 못해 절망하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고 신랑이 되어주겠다, 남편이 되어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갈망했죠. 하나됨을 꿈꾸며 하나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로 갈라섰던 이스라엘 같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갈등하며 분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 우리가 한 일이라곤 약속을 파기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이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기민들과 제가 양육을 하면서 교재로 정한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못 받고 책을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서,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행하셨고 하나님만이 언제나 먼저 행하셨다. 장모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끝없이 뒤돌아서도 반대로 걸어가며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절망과 좌절, 갈급함과 애통함, 허무함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진짜 만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야만 하는 어떤 의무가 있으십니까? 언약을 맺어야만 하는 어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우리는 그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토록 찾는 그 은혜입니다.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줄 생명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간절히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행함으로 받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할 일을 살펴봤고, 이스라엘이 한 일과 할 일을 찾아보고 정리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실 일, 이스라엘이 한 일은 모두 찾고 정리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이 할 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 그들이 하겠다고 한 일이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할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그들의 가슴에 새겨질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이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이죠. 이 말씀의 가장 핵심 가치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무언가를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옛 언약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 이미 한번 실패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며 지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법,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실패나 실수도 없이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미 신약의 기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신 그분의 할 일 또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반드시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백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온 시간만큼이나 오랫동안 많이 듣고 배워왔는데 잘 지켜집니까? 수도 없는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며 이제는 빛바래고 식상해져 버린 구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 실패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만 지났을 뿐 이스라엘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새 언약이 맺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모든 백성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성령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사랑했던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그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의 노력과 애씀,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그것을 성취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상공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하기는 너무 쉽고 듣기도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경험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우린 잘 알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창공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공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가까이 앉아있는 친한 형제 자매들과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만 저 멀리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목장의 목원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창공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삶에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 도움을 구합시다. 사랑 없는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미움을 넘어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내가 아니라 내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요구하지만, 그리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세상이지만, 성경은 우리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내가 아니라 내가 변하겠다 외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갈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쫓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내 이웃을,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열심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을 감사하며 감격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너, 우리와 너희로 갈라지고 갈등했던 우리 창공이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다시 하나 된 것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권력과 성경을 쫓아가며 사랑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계획하신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길,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